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묵상하게 될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항상 모든 부분에서 통찰하시지만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 사사기를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처음 시작할 때에 모든 이야기에는 맥락이 있고 줄거리가 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 전의 이야기에서 사사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성막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상징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그 천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모세의 부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가 나를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게 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 천막을 짓는데 그 천막은 어떤 천막인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존재여서 사람과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그분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득불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막을 지은 이후로 어떤 민족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비교한다고 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와 모든 것이 있는 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이렇게 보면 막 금덩어리고요, 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에 이렇게 보면 엄청난 보석이 많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성막보다 몇 천만 배 비싼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크고 화려한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민망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만든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누추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광야를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똑같이 그 천막 쳐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면 상자인데요, 나무로 조각목으로 상자를 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금칠을 합니다. 다 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불러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그 뚜껑 자체가 다 하나의 금덩어리입니다. 그 하나의 금덩어리를 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그 금이 이렇게 있어서 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천사들이 서가지고 가운데를 향하여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그 가운데 공간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공간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는,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곳이 바로 그 금덩어리 그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값비싸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금조가리 아닙니까? 그래봤자 금조가리인데, 그 금조가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막의 그 뜰에 가면은요,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큰 이 둥그런 그릇인데요, 큰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하면 그 제물의 주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제물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다 보면 제사장들 몸에 피도 튀고 기름도 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가 튀고 기름이 튀면 더럽겠죠. 근데 그렇게도 더럽지만 그게 그 죄가 있는 제물을 잡다가 튄 피고 또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을 뭘로 씻느냐면, 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로 씻는다는 거죠. 물론 그 물로 이렇게 옷을 닦고 손을 닦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름이나 피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피와 기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그 작용을 그 물이 한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이 뭐 광천수가 되고 해양 심층수나 됩니까? 그 물은 먹지도 못할 물입니다. 1급수가 돼야지 사람이 물을 먹는데, 광야에서 1급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씻는 물이에요. 먹을 수도 없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된다는 겁니까? 금이 어떻게, 금조가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고, 어떻게 그 평범한 물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저 금쪼가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저 평범한 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질 때 그저 금쪼가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저 평범한 물이 사람의 부정을 씻는 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정한 것이 씻겨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무엇인가? 성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을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8절은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면 이집트가 압제하면 압제당하고 착취하면 착취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이방 문화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때부터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의 흉내도 낼 수 없는 고상한 문화와 아름다운 문화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꿈도 못 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혼자 살아갈 때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미래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심과 함께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딱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너는 해라 이렇게 합니다. 돈이 너는 얼마나 있느냐, 학벌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딱 규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꿈꾸는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었고 실제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믿음을 갖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또 시간을 지나다가 한 2년 하고 2개월 그리고 열흘 정도 있다가 그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 바로 문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이제 다른 민족이 되었고 예전에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민족이 되었으니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메뚜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셨고 성막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자기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민족이 되었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그 전 세대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늘상 패배하고 실패하고 자기 땅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허덕허덕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랫동안 산 원주민들이었고 그들은 경제력이 뛰어났고 군사력이 뛰어났고 전투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인구수를 따져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었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지로 사람을 모으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이건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들어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접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딱 5년 걸렸습니다. 그의 부모의 세대나 자녀 세대나 그 인구수가 똑같았습니다. 60만 명.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다 해서 60만 명.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이상 안 됐습니다. 똑같았는데 무엇이 달렸느냐면 믿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이것은 무조건 길이다. 우리는 도전한다. 우리는 실험한다. 우리는 나아간다. 우리는 이룬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5년 만에 차지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해서 이제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이방인의 소수 숫자들이 좀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도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밝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어둡게 시작하고 사실은 그 어두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다 뒤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다 몰아내라. 작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너희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싹 다 몰아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자기들이 사는 땅도 없고 살기도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상당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고 시도했고 도전했고 실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자기 땅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 다 하지 않았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최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직도 이방 족속이 너희들 땅에 남아있잖아. 다 쫓아내야 돼. 아니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면 됐어요. 쟤네들도 살아야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핑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쟤네들 철병거 있어요. 철병거 무서운 무기예요. 아시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이겨요?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전쟁을 다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분명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는데,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불을 다룰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불을 다루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워낙에 잘 먹고 사는 땅이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는 땅이다 보니까 몇몇 족속들 가운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은 그래서 그걸로 철병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막강한 군사적 자산인 것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했을 때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무리 무기가 대단하다고 한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질 전쟁도 아니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만해졌기 때문이죠. 처음에 정복전쟁할 때 절실했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 농사를 지을 땅이 있고 자기 앞에 과수가 있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배가 불러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나의 삶을 누릴까 하는 것이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1분 1초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나의 행동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제는 그들에게 별로 고민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별일 없이 넉넉하게 윤택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역을 해 주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노릇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또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 다 쫓아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쟤들도 살아야죠.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은 왜 노역을 해 주었을까요? 철병거도 있는데, 철병거가 있지만 강력한 무기인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먹기 살기 좋은 땅이고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 앞에서 그들에게 노역을 해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철병거가 있다느니 저들이 우리에게 노역을 해준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나태했기 때문이고, 욕심과 욕망과 싸워서 이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편안함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아까처럼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들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날 위해서 노역을 해줘. 이 언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것입니다. 헐 수가 없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됐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더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감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도망도 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에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완악함과 외식과 위선과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분명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사기의 첫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두셨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사이클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사이클입니다. 가시와 올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이 자처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사이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라고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들이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서 이방 족속들은 작은 소수였지만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반대로 압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심각해지면 이제 그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죄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다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틈에 또다시 이방 족속들은 다시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두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합니다. 잘못하면 혼냅니다. 그렇죠?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혼냅니다. 그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미련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좀
범죄자 가운데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범죄자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혼납니다. 나쁜 일을 하면 칭찬을 듣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그런 식으로 보내다 보면 이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두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막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막 삽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이 가시와 올무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투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의 미련함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최선을 다해서 그거대로 행하겠노라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이나 하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딱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모릅니다. 얘네들은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판판이 결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욕심과 욕망을 가질 때, 미움과 증오를 가질 때,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시와 올무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분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그런 허리몽통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속도로 걸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하는지,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수많은 반복되어져서, 너무 반복되어져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별로 문제시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해내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디서 멈추라 하시는지,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지, 어디를 이겨내라 하시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라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